오늘은 세 번째 애드벤트 선데이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애드벤트 선데이 중에서 선데이 오브 조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첫 번째 애드벤트 선데이를 우리가 호프이라고 했고, 두 번째를 프레퍼레이션, 세 번째 오늘 이 주일이 바로 조이, 다음 주가 러브, 사랑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 크리스마스 날이 우리 크라이스트 선데이라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오늘 왜 선데이 오브 조이라고 부를까요? 그 성경 시대에 무엇이 있었길래,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 날을 선데이 오브 조이라고 불렀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hope, preparation, 그건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또 그러한 희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도 좋고, 또 하나님이 오시는 그 저지먼트 데이가 온다고 하는 것에 준비하는 날도 잘 이해가 되는데, 그 시대, 그 성경 시대에 오늘을 선데이 오브 조이라고 불렀을까, 그런 생각을,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불렀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스바냐 선지자가 있었던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은 한 BC 6, 7세기 정도 되죠.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곧 유다도 바빌로니아에게 멸망당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그 순간에 이 스바냐 선지자도 기뻐하라라고 외칩니다. 기뻐하라라고. 이 날이 곧 오는데 기뻐하라. 곧 멸망하는데 뭘 기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성경 시대에도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이 오실 것이므로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이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을 그 시대, 그것도 바빌로니아가 침략한 이후 그 BC 6세기 이후로는 한 번도 독립을 해보지 못한 그러한 이 이스라엘이 또 로마 제국에게 또 침략을 당해서 여러분 나이지만 아마 제대로 어떠한 미래가 있거나 열심히 무슨 공부를 해서 어떠한 업적을 이루거나 그런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태어난 그 사람들이 그냥 로마인들이 시키는 일 강제 노동에 끌려가거나 그 자녀들 겨우 먹이는 것 자체가 오로지 살아가는 이유였는데, 그 시대에 그 세례 요한도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면서 기뻐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처지에서 무슨 기쁜 일이 있을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을 선데이 오브 조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기쁜 날이라고 외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해봅니다. 오늘을 바라보면 여러분도 다 알지만 그 20명의 6세에서 7세 어린아이들, 킨더가든 아이들이에요. 걔네들이 뉴턴 스쿨이라고 하는 커네티컷에 있는 데서 쉽게 말해서 학살을 당합니다. 금요일이었죠? 그렇죠? 금요일인데 저도 그날 좀 몸이 아파가지고 끙끙거리고 있는데 이제 이 스마트폰에 뭐가 자꾸만 떠오르길래 가서 봤더니 굉장한 말이 많더라고요. 읽어봤더니 어떻게 표현하기 힘든 20살짜리 어린아이가, 여기에 20살 어린아이가 있다면 아마 나림이 말고는 20살인 사람이 없죠. 다 20살 넘었죠,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럼 여러분보다 어린아이가 총을 들고 가서, 그것도 파워건을 가지고 가서 그 어린아이들을 12명의 소녀와 8명의 소년을 무차별하게 쏴서 죽입니다. 그것도 가까운 거리에서. 그 소총이지만 파워건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르는데 옛날에 그 총을 맞은 그 시체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 어린 유치원 학생들을 6, 7방을 가까운 거리에서 쐈어요. 그러니 그 어린아이의 그 몸이 아마 다 찢겨졌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선생은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살아있는지 보려고 그 시체의 더미 속에 가서 한 명 한 명을 누가 살았나 하고 찾아보면서 그
그 선생이 살아남았는데 그 선생이 그때 뭐라 그럴까요? 상상할 수 없는, 자기가 그 일을 하면서도 상상할 수 없는 그 무서움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더 무서운 거는 그렇게 무서운 학살을 하였던 그 살인자가 아직까지 어떤 동기나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그 학교 선생의 아들인데 왜 그랬을까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20살이 갓 됐으니까 92년생쯤 됐겠죠. 92년생 된 남자라면 아마 어렸을 때부터 닌텐도 게임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요새 영화를 보면은 뭐 목이 잘려 나가는 거나 뭐 몸이 뭐 팔뚝이 잘려 가는 거나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옛날에는 우리 이러고 봤는데 요새는 뭐 그런 거 가지고는 우리는 뭐 눈깜짝도 안 해요. 그렇죠? 그런 거는 당연한 거고 또 그런 피가 막 피투성이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그냥 part of 게임, 그렇게 뭐 두렵거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닌텐도 게임에 그 안에 있는 어떠한 캐릭터들을, 어떤 적들을 그냥 부수는, 그러한 죽이는 그러한 것 불과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7세짜리의 어린아이를 학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같은 날 다행히도 불행인가요? 다행인가요? 또 다른 학교에서도 또 짐에 학생들이 있는데 또 총기가 발파됐는데 그래도 그거는 아무도 죽지 않았네요. 같은 날 금요일 날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얼마 전에는 우리 다 알다시피 콜로라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참 이 세상은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참 화려한데 제가 보기에도 참 화려한데 요새 막 크리스마스 라이트 켜지고 특별히 맨하탄을 이렇게 걸어다 보면은 참 화려하고 멋있는데 너무나 멋있잖아요. 사람들 옷 입고 여기는 좀 우리가 있는 에이스 에베뉴 좀 그렇지만 조금 걸어가 보면 한 저쪽에 6th 에베뉴 지나서 5th 에베뉴 쪽으로 가다 보면 참 옷들도 잘 입고 다니고 참 화려하고 깨끗하고 참 멋있는 그곳에서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정말 사악한 기운이 덮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런 마지막 날의 징조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잘 언제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알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하늘에서 여러 가지 징조가 보일 거라 그러고 이 자연의 어떠한 그러한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날 거라고 했었는데 또 필리핀에서 며칠 전에도 또 태풍이 왔었죠. 엄청나더라고요. 그 정말 500명 이상이 그 태풍 하나로 그 순간에 죽게 되는데 타임 매거진에 나와 있는 그 사진을 보니까 이런 태풍이 이렇구나를 생각할 정도로 정말 무서운 그러한 데베스테링한 디제스터를 우리 휴먼에게 가져왔더라고요. 이러한 날 여러분들은 오늘을 Day of Joy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물론 2주 전을 맞이해서 맥주 한 잔을 마셨던 한 커플은 좋을 수도 있겠죠.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마시는 거예요. 지네끼리 가서 마시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정말 이 세상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너무 사악해지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더 순전하고 순수하고 얘기를 해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내가 잃어먹었던 그 순수함을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요새 어린아이 같이 얘기해보면은 제가 순수한 것 같아. 미안하지만 진짜 제가 순수한 것 같아. 정말로 우리들은 어렸을 때 우리 어른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이고 순진한 녀석 이런 말 들었었는데 요새는 제가 한 7살, 8살 국민학교만 들어가면은 더 이상 순진한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들이 접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그들이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뭐죠? 강남 스타일을 불렀던 그 키드 사이? 맞아요? 그 친구의 얘기해 보는 거 보면은 굉장히 어린애고 어리숙한 녀석인데
말하는 거 보면은 어유 이거 뭐 어른 뭐 뺨칠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참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미래에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미래는 참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고 걱정이 더 앞섭니다. 어린 아이를 보고 좀 따뜻해지고 좋다 이런 것이 전혀 없어졌어요. 여러분들도 주위에 있는 어린 아이를 보면 어때요? 뭐 영화에서 보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문제 일으키는 거 보면 어른들도 뭐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고 선생들도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정말 이날 우리가 오늘을 Day of Joy라고 부를 수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가 순간적인 기쁜 걸 수 있지만 정말로 이 세상이 Day of Joy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스바냐 선지자는 이날을 오래전에 예언하면서 BC 6, 7세기에서 이날을 예언하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그분의 노래를 읽어드릴게요. 도성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징벌을 그치셨다.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시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할 것이다.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 어떻게 그런 기뻐하라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를 만나 기뻐하시고 반기시고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려고 오고 계심을 스바냐 선지자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오고 계심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들은 모르지만, 우리들은 우리 미래가 어떨지 모르지만,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스바냐 선지자는 그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에게 오고 있는, 이 세상으로 오고 있는 하나님을 그는 볼 수 있었어요. 참 이 암흑과 같은 이 세상에 눈이 멀지 않고 스바냐 선지자는 그때에도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정말로 혹독한 미래가 펼쳐지면서 그의 나날은 다 없어질 것이 뻔하지만, 하지만 스바냐 선지자는 6, 700년 후에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그 순간에도 알고 있었어요. 시간적으로는 비록 수백 년 후에 일어난 먼 미래의 사건이지만 그에게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스바냐 선지자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오고 계신다. 그것 때문에 스바냐 선지자는 너무나 기뻐서 외쳤어요. 기뻐하라.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며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시대에 그 세상에서도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기자도 바울 선생님도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있는 우리가 존경하는 이 성경 기자들은 기뻐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오고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이미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도 돌을 맞으며 죽을 고비를 겪고 있는 그 처지에, 그렇죠? 감옥에 갇히고 정말 곤장을 맞고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렇죠?
자기 겨우 하나님이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한다고 무슨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기껏 오는 거는 감옥 갇히는 거요, 배고픔이요, 맞음이요, 욕설 그냥 실컷 듣는 그러한 처지에, 그 시대에, 그 세상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그는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바울 선생님도 센스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 이 풍조, 이 사회, 이곳에서 살아가는데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유혹하는 허황된 다른 이유, 다른 방법으로 이 초콜릿으로 우리들의 헝거 굶주림을 채우지 않고도 그냥 그 허황된 초콜릿을 먹으면서 잠시 내가 배고프지 않은 척 그 기만하거나 위선을 떨지 않고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단순하고 심플해서 우리는 종종 힘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 방법을 취한다고 과연 내가 기쁠까? 어떠한 모티브가 생기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며 이 세상을 향하여 번지 점프를 한번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우리가 번지 점프하는 결단이 없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점프하지 않고 나서는 도대체 그 하나님의 그 유일한 방법을 택할 수 없는 것 같이 우리를 혼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방법은 너무나 간단한데, 다 아는데 우리는 제대로 못해요. 그 방법 하나는 성령님 하나님과의 교제만을 통하여 이 세상으로 번지 점프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섭고 다시는 못할 것 같았던 그 모든 상황 속을 뚫고 우리는 번지 점프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성령님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그 위로하심을 껴안고 내가 이 상황 속으로 점프하고 들어가면 신기하게도 계속 제 자신이 그 세상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더욱더 성령님을 끌어안고 싶어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과 불편함 등등 그 어떤 것에 비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점프해도 두려움이 계속 있고 점핑 백앤포스 하면서 더 두려움이 막 몰려오고 울렁증도 생기고 두려움도 몰려오지만 그런 것에 비해서 이 우리에게 오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말로 형언하기 힘든 어떠한 기쁨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허락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나아가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이 세상을 걸어가면서 저는 기쁩니다, 모든 사람들 기뻐 외칩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그분의 도우심을 순간순간 받을 수 있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해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친밀함 때문에 오는 그 기쁨만이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도,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 기자도 결론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우리의 머리에 어떤 것보다도 그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